오늘은 이제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회계가 뭐죠? 회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마지막 날 저녁에 또 기도회 시간에 뭐 앞에서 목사님이 저도 이제 우리 은광교회 광주 은광교회 와서 첫 여름 수련회 때 회개하라, 뭐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이렇게 많이 기도를 막 시키고 여러분 도전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죄를 회개해야 뭐 하나님께 만나 주시고, 또 회개해야 구원이 있고, 또 회개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 이상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나요? 뭐 제일 처음에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지난 시간들을 뒤져서 이제 죄를 막 찾고, 여러분 난리도 아니죠.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기분 나빠하는 친구도 있어. 뭐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나? 나는 그렇게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뭐 계속 회개하라, 뭐 죄를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시나? 이렇게 기분을 좀 나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회개하라는 기도 시간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안 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요. 내 죄가 뭐지? 확 생각하는 친구들, 또는 좀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 또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친구들, 뭐 이런 범주들로 이렇게 축약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진심으로 막 뭐 이렇게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막 이렇게 하면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게 잘 됐다,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잘 하든 하지 못하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죄를 막 생각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래서 잘못했습니다, 또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그러니까 중심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렇게 생각하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와 용서받았다, 뭐 다를 게 없죠.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빌고 막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개의 중심이, 이게 주도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갑자기 회개가 툭 하고 튀어나왔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맨 끝절에 회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씩 배워 나가는데, 오늘은 정말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내용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저번 주에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알 텐데요.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나 있었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목자가 나간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복습 퀴즈도 여러분 잘 풀어주셨는데, 잃어버려진 상태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죄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 이제 이것이 중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것의 축약, 이것의 결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개란 말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잃었던 양을 찾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잃은 양을 찾아냈다. 잔치를 벌이자. 이제 이웃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와,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잔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같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15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성경책 다 펼쳐. 설마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다음 혹시라도 오늘 깜빡했으면 다음 주부터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죠? 벗과 이웃을 불러먹고 내가 찾았어. 내가 너무 찾았어. 내가 너무 간절히 찾던 그 양을 찾았어. 그러니까 즐겁게 잔치를 벌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전체 이야기의 결론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가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있는 주인, 목자에게 이 기쁨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천국에서 기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보세요. 주인이 양을 찾으러 간 것은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죠. 이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 이유는 뭐예요? 무리에서 양이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늑대에 잡아먹히듯.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동물이냐면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목자가 잘 가지 않으면 그 양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양은요, 한번 엎어져서 뒤집어지면 다리를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양이 그래요. 그리고 양은요, 이렇게 툭툭툭 막대기로 이렇게 탁탁 치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집스럽고 정말로 눈도 잘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 양은 목자로부터 이탈을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탈했다는 것이 죄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그 뭐 속에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뭐 욕하고 뭐 이상한 뭐 거 보고 뭐 우리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죄 행동적인 것 이전에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한 것. 이탈하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탈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 사람은요, 본래 양처럼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죽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이탈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뛰쳐나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 없이 이 정도면 나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건방지다는 거죠. 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혼자서 요 정도 살면 나도 살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뭐 집을 뛰쳐나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봤지. 가출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정도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탈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요. 회개는 이것의 정반대예요. 요즘같이 경쟁해야 되고 삶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누군가 밑에 들어가고 뭔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이런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회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따내는 것,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회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죠. 찾아냈어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들쳐 업고 그냥 무리 속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막 이웃들을 모으고 벗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려요. 자, 여기서 잃어버렸던 그 양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으러 갔죠. 찾았죠. 데리고 왔죠. 그리고 잔치를 벌였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놈의 양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찾아줬죠. 들쳐 업고 왔죠.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축하받고 기뻐했죠.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런 게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속에 없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본래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막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조건들을 막 갖추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도 내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들쳐 없는 대로 버둥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뭔가가 상황이 벌어지고 뭔가가 고난이 닥쳐오고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여튼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잠잠히 기도해 보는 걸 잘 못해요. 뭔가가 오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막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양 보세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뭐예요? 무리를 이탈한 것, 목자의 품 안에서 떠난 것, 죄밖에 지은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양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목자를 찾아갔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음소거가 안 돼서 소리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누구 음소거 하셨나 보네. 자, 다시 이 양을 보세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리에서 이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찾으러 갔죠. 찾아서 등에 업었죠. 그 양이 버둥거리지 않았잖아요. 목자가 데리고 가는 대로 다시 목자의 품에서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버둥거리지 않는 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기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목자의 품 안에 꼭 껴안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끌어안을라 치면 뻐둥거리고 뻗대요. 목사님 요즘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뻗땡긴단 말이에요. 아빠가 안아주면 그것이 안전한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뻗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바닥에 내려놓아요. 그냥 다시 안 안아줘요. 이게 뻗땡기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아, 하나님 품 안이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보호가 안전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어디 계신다 하면 찾아가면 좋을 텐데 광주 온광교회 고등부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떡하니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공간에 있다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공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자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매일같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덮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어떤 책을 읽는 과제나 숙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절이라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라는 질문과 궁금함만 가져도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이것을 펼쳐놓고 읽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민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원래요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지혜롭다, 똑똑하다였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산에 영도 저기 꼭대기 고신대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겠지만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뭐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돈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어딜 가든 잘 되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어디서 안정감과 어디서 은혜를 누리는지 자기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들쳐없는 대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대로 뻐등뻐등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수동적으로 하나님께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고 기도해 보고 고민해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셨죠? 막 죄를 막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 내가 7살 때 500원 엄마 500원 훔쳤는데요. 하나님 그거 아직도 용서를 안 해주셨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아,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나중에 복습 퀴즈 할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여러분의 언어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함께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